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설 명절 또 잘 보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또 추운데 또 이렇게 예배당도 많이 추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이 따뜻해지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우리가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누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조금 나눔이 없었는데 여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삶을 어떤 삶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뭘 많이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것이 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늘 성공에 대한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인생을 즐기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즐기며 재밌게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또 지금 내가 그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아마 하고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직장에서든 또 내가 친구를 만나든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빠뜨리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장 8절에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된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참된가? 또 무엇이든지 경건한가? 무엇이든지 옳은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 기림이라는 말은 찬미, 찬양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일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영광을 돌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이 경건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참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주의를 두고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을 좀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그 일만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내 시간들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것들을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배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움이 있지만 인생에도 참 많은 걸 배워요. 신앙 안에서도 배움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도 알아가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안 것을 내 삶으로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으로도 배우지만 그 알게 된 것을 삶으로도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 많은 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알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되어지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배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나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행하라.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삶으로 배우라, 경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알게 되어진 것을 삶을 통하여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을 진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삶에 배울 때도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로 내 신앙이 아마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갈 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신앙 안에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뭐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과 은혜를 나누는 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요. 너무 기뻐한대요. 주 안에서. 근데 사실 바울은 지금 이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 안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의 내용은 뭐 때문이냐? 바로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함으로 이제 다시 싹을 남이니 바울을 향한 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라는 말을 뭘로 얘기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돈을 보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걸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아가지고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돈을 받은 것에 대한, 헌금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 생각, 이 마음을 느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는 교회인데,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후원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몰랐어요. 한동안은 끊긴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너희가 나를 도왔고 늘 나를 생각하는 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돕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바울이 돈이 없어서, 그냥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후원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봐 바울이 자기가 헌금 받은 것 때문에, 돈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11절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11절, 12절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도 뭐래요? 배웠노라. 배웠어요. 바울은요, 자기는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바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지금 생각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구원 역사,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후원함으로 바울의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선교사님 개인에게 어떤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사역들이 열매가 있도록 그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다시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해요. 뭘 배웠대요? 자족.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냐?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만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만족하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나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배웠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실 참 어렵잖아요. 나는 제가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비천하다고, 가난하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스스로 이 자족, 이 만족함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많이 가져도 덜 가져도 그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있는 것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가져야, 많은 걸 소유해야 성공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지지 못하면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비천하다고 이야기해요. 실패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은 걸 가지려고만, 소유하려고만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 없이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더 많아요.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함으로 그거 가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므로 오히려 참 불행해지는, 스스로 불행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그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잖아요. 근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경건함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만족이 못하니까 더
더 뭔가를 목말라 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도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족하지 못하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은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큰 유익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 부하려고 하는 자, 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꾸 뭔가를 소유의 개념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은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냥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의지대로 또 그렇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배웠느냐면 바로 13절이 비결이에요. 비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족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왜 감옥에 갇혔느냐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안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족의 마음을 가졌느냐?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 13절에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긍정, 힘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뭘 했을까요? 복음 전했어요. 누구에게요? 죄수들에게 또는 그 죄수를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바울은 했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삶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가난할 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난도 기쁨으로,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족의 힘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참 커요.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없는, 주님이 빠지고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낙심하고요. 절망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만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교만해져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내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너 한번 해봐 라고만 맡기지 않고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기가 특별히 뭔가 다른 사람 앞에 해를 끼쳐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해야 되는데 바울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배워가는 것들, 아까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배워가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하여 배고플 때, 풍부할 때, 뭔가 이렇게 비천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또는 부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야 돼요. 바울이 밖에서 막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아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들에게, 경비병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바울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헌금, 경제적인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후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자족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고 이미 나는 풍부해. 주님으로 나는 풍부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그런데 너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일에 함께함으로 인한 나는 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크게라는 말을 넣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크게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할 때 큰 기쁨이 그에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실 이제 10절과 11절만 이야기하면 이제 참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괴로움에 너희가 이렇게 참여함으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제적인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잘하였다라고 말해요. 잘했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잘한 거야.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참 잘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막 찬양으로 이게 싱어로 쓰려고 하고 악기로 헌신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 참 잘했다. 그가 이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하였다.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참 고맙다가 아니라 잘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한 번 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것에 대해서 18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18절 읽고 우리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gat 것을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너희가 보낸 것, 너희가 나에게 보낸 것으로 인하여 내가 풍부한데 뭐 얼마나 줬길래 풍부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이미 바울은 풍부함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었기 때문에 더 풍부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풍족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너희가 준 것, 너희가 헌신한 것, 이게 뭐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래요.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또 잘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되 그저 말씀을 통하여도 잘 배워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또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또 이와 같은 풍성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